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은 장미꽃 가시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마치 충청도 대표 사람인 양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천안 출신인 걸 알고 무언가 조금 느린 행동을 하거나 굼뜨거나 하면은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서울에는 악자가 들어간 산은 굉장히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죠. 관악산이나 북악산. 하루는 제가 관악산에 등산을 하던 때 일이에요. 관악산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똥차는 비상등 켜고 빠져 있으래요. 와, 그런 기가 막히고 맛깔나는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세요. 처음 보는 분이신데 제가 느리게 올라가니까 똥차는 비상등 켜고 빠져 있으라. 저는 운전도 굉장히 느리게 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저는 나름대로 여기서는 내가 운전을 좀 빠르게 한다 생각했는데 올라갔더니 이제 다른 교인분들이나 차량에 탑승하신 분들은 이 목사님은 충청도 분이셔서 그런지 천천히 간대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제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와서 빵 경적을 울리면은 앞에 있는 차 기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어제 오지 그랬슈, 그런데요.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느리게 운전하던 제가 이제는 조금 빨리 운전한답시고 신혼 때 과속을 하다가 60km 딱지를 뗀 거예요.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60km 딱지를 뗐는데 신혼 때는 참 재정적으로 궁하지 않습니까? 이 범칙금이 날라올 걸 아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내가 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나고요. 이거를 몰래 처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편물을 평상시에 오는 거를 낱낱이 보지는 않는데 그날부터 우편물을 항상 제가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던 날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서 몰래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통지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범칙금 나간 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기도 하지만 마음이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감사했냐면 이런 쓰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과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날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운전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일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셨구나, 이만하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장미꽃 감사예요. 장미꽃 감사. 그런데 우리가 장미꽃을 보다 보면은 외향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만 없었더라면 더 예뻐 보였을 텐데 가시만 없었더라도 이 장미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시는 여러모로 이 장미꽃의 존재를 더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꽃들은 해충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는데요. 해충들이 이 꽃들을 시들게 하고 갉아먹고 그러는데 장미꽃에 있는 이 가시는 장미꽃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장미가 말을 할 수 있어서 이 장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비록 아름다워 보이지는 못할 수 있지만 이 가시에 저 스스로 찔릴 수도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해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저에게 주신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해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가시 또한 감사합니다. 만약 장미꽃이 말을 할 수 있어서 창조주에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한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의 본문은 사실은 그 배경을 알고 나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하박국서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나중에 어느 나라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하박국서가 쓰여진 이 배경은 아직 완전하게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바벨론 왕국은 계속해서 침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의 상태가 어떻죠?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들어가기 전에, 비록 완전히 일제 점령기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조선 말기의 상황이 어땠어요? 군사나 정치나 사회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도 바벨론 왕국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점령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였지만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물질적인 번영들과 영적 부흥에 대한 약속의 기운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절망의 그림자만 하루 이틀 지날수록 점점점 드리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이 모든 분야 중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도, 내가 정말 공공하고 내 상황이 어려움에 빠져가고 있는 중에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 모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의 고백은요, 훗날 신약에서 쓰여질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본문에 쓰인 이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토다라고 하는 번역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다라고 하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원어로는 토다라고 하는데, 이 토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과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예요. 나에게 장미꽃 가시 같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극한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충분하신 사랑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이런 고난 또한 제거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마치 장미꽃의 가시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과 환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예요. 경상도에서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경상도 분 계세요? 네, 뭐라고 부르죠? 처음 마음 잃어버린 사람을 노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노개.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묵은 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는, 마음을 받았을 때는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사람이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할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한 환경이 익숙해지니까 내가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마치 묵은 닭과 같이 노개같이 되는 거예요. 병아리 시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 나에게 닥쳐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궁시렁궁시렁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부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서 기도를 맡고서 왔는데, 이제 신혼 부부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신혼 첫날 다 지나고 나서 신혼 초기에는 아내가 아침에 출근을 잘 하라고 달걀 후라이만 해줘도 너무 감사해요. 이 달걀 후라이가 황금 달걀 후라이인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 집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혼 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닌데 이 달걀 후라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계란이 그렇게 몸에 좋대 하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떡하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혼 연수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차가 되었을 때 아침 밥상에 삼계탕이 올려와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마디 두마디 거들죠. 이거 닭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싸구려 닭 산 거 아니야? 이거 닭 할인닭 맞아? 하면서 얘기하죠.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니까 무감각해지고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 뜨겁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환경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 앞전에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매주일 드리는 어떤 시간, 형식적인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이 능력 있으시고 또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고백대로 나에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삶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처음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감사하고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이 시야를 떼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런 하박국서의 상황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생겼는데요, 지금 모든 나라의 모든 분야 속에서 다 패퇴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본문이 찬양으로도 나오죠. 어떤 찬양이 있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현 시대에 맞게 개사를 해보았어요. 사실 몇 가지 인터넷 구절을 좀 참조를 해보았는데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볼까요? 제가 오늘 시대에 맞게 개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노래는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내 집 마련 꿈이 깨지고 평생을 전세 살아도 내 통장에 돈은 하나 없고 드는 건 대출뿐이야. 엄마 아빠 모두 아프고 내 자식 공부 못해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현대에 맞게 개사를 좀 해보았는데 바뀐 가사대로요, 우리 삶 가운데 조건만 따지자면요, 행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자식과 내 가정과 경제적인 형편들, 이런 상황들만 보면은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미래는 좀 괜찮을까? 현재는 가진 것이 없는데 미래는 좀 괜찮을까? 미래도 밝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안 좋아 보이는 상황만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놓고 감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실까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감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왕이었긴 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었습니다만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겼고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평생 가운데 정적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두고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푸른 초장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런 장소들이, 광야가 푸른 초장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광야를 지나할지라도, 10광야를 지날 때에도, 엔게디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닌 모든 곳이 푸른 초장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이 감사에 대해서 알고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죠. 이제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먹이면서 이 아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 지금 돌 지났으면 이제 말할 줄 알면은 우리가 먹여줄 때 너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먹이려고 하면은 엄마 아빠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백 돌려버리기 일쑤고요, 갖고 있는 숟가락도, 먹여주려고 하는 숟가락도 빼앗아서 내던지기 일쑤인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차차 성장하면서 이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죠. 부모는 또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르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도요, 눈에 보이는 상황도 가르쳐서 배워야 되는 것이라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 배우기에 오래 걸리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기를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신 줄로 믿으신다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놓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으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배운다는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훈련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원적인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비천에 처하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줄로 인정하고 또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나 환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소록도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입으로 빨기도 하셨고, 그렇게 평생을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셨는데, 예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인 동신과 또 동인을 잃게 됩니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남들 같으면 무너지고 절망하고 저주했겠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이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이 담긴 기도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장례식장에서 감사 제목이라뇨.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자막을 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셔서 그 점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는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총살시킨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 순교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중에도 위에 8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날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장미꽃 가시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